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계획하시도록 그렇게 권면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내장산 단풍 구경 갔다 오셨나요? 원래 동네 사람들은 안 가는 겁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마 지난주인가 저는 이제 소식만 들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단풍이 다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들 들어봤더니 너무 예쁘게 단풍 들었다고. 도로 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좀 많이 비었어요. 우리가 역대기를 쭉 읽어오다가 에스겔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겔을 설교해야 되는데 에스라를 읽고 에스라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끝부분과 에스라가 연결되고 있고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역대기를 잘 마무리 안 짓고 안 지어서 오늘 역대기를 마무리할 겸 에스라 1장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조금 역사 공부하는 기분 드시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나 그런 생각 들고 더러 우리 맨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신대요. 제가 들어봤더니.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이에요. 사실은. 성경 공부처럼 되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고민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해결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어져가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들을 말씀드려야 되고 또 역사적인 배경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또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왕들의 이름은 절대로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유다가 멸망할 고 무렵의 마지막 왕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마지막 때의 왕들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예요. 그죠? 그 왕 이름 외우지 마세요. 외우시면 머리 아프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런 왕들이 있었구나. 기왕에 한 가지 기억하시려면 시드기야 왕 정도 기억하시든지.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멸망을 받았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에스라 1장을 말씀드리려면 유다의 멸망 이쪽부터 쭉 와야 되고요. 또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오늘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이제 일단은 그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죠. 그동안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했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제국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에스라 1장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가 읽어왔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모든 내용이 성취되는 거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레미야를 이야기하자면 기억나는 것이 있죠. 꽤 많이 반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주제의 설교를 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한 가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라는 설교를 매주 했어요.
매주 예루살렘과 유다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 이런 설교를 매주 했다는 거죠. 그 매주 제가 똑같은 설교하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똑같은 설교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시겠지만, 예레미야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늘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는 망한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 받는다.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설교 들으려고 이렇게 귀 쫑긋 하고 계시죠? 물론 조금 주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그래도 귀 기울여서 들으시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하면 설교하지 말아라. 설교한다고 뺨 때리고요, 웅덩이에 집어던지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 임한다, 심판 임한다 라는 설교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되어지는 일들은 심판이 아니에요. 늘 예언자들은 심판을 말씀하지만 같이 오는 게 회복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취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탔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졌지만 이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을 바사왕 고레스가 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하되 그랬고, 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망한다, 망하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한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회복하는, 망하고 회복하는 사이에 기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몇 년인가요? 70년이죠. 7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까지도 말씀하셔서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벌한다, 영영이 황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국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가장 강력한, 그리고 또 좀 잔인한 그런 제국이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거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내부적으로 스스로 붕괴돼서 바벨론 제국은 맞춰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처음 왕이 돼서 원년이 아니고요.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 때의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던 그때를 원년으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의 기간을 다 보내게 됐다는 것인데, 그 70년의 기간은 또 왜 70년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해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날이 주일이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있었고 희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거든요. 땅을 놀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지키지 않았던 70년의 안식년을 바벨론 포로돼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린 집들,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대로 있었어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황무한 대로 그대로 있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다시 회복,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낙원에서 쫓겨나죠.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속사가 쭉 흘러가다가 하면서 계속 얘기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복락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신락원의 얘기와 복락원의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 복락원, 회복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하는 것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 1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물론 느부갓네살이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고레스나 이런 걸출한 왕들이 나오지만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손길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미리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하나님의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지만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감동받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바사왕 고레스인데 우리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했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칙령을 반포해요. 그렇게 말씀되고 있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라고 말씀되고 있는데 고레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온 나라에 이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곳에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무너진 성전도 건축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했고,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믿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하늘의 신이고 너희 하나님 참 신이다 그랬을까요? 느낌상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신교입니다.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늘의 신인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다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하늘의 신이시다, 그 신이 너희의 신인데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시켜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왕은 누구냐면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10번의 협상을 했었던 애굽왕 바로죠. 바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10차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도, 그래서 오늘은 강팍, 오늘은 감동,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들도 그렇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더라.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되어졌던 것을, 그것도 70년 전에 말씀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경영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역사를 경영하실까요? 한국에 전쟁이 날 것처럼 많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레미야보다 앞섰던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 독특해요. 읽어드릴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한 때는 고레스가 오늘 말씀처럼 되기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해서는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이게 되리라, 이런 예언들을 했다는 거죠. 믿어지세요? 200년 전에 고레스가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200년 전에 하나님 예언했어요.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사 왕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됐을 때 유다 백성들 너희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기라 했다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정책이 다 포로들을 잡아갔죠. 다 잡아갔어요. 다니엘을 잡아가고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그렇게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니엘을 잡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왕궁에서 잘 교육시켰고 그 바벨론 제국을 잘 경영하도록 그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바사 제국이 되면서 바사 왕의 고레스는 다른 정책을 쓰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다 돌아가라. 각각 나라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너희 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여러 나라들을 다 돌려보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에게도 말씀을 줄 때에 너희가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너희 하나님 섬겨라. 라고 공포를, 조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올 때도 3차례에 걸쳐서 잡혀왔다는 거 기억하시죠? 1차, 2차, 3차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왔었고요. 70년 후에 돌아가는데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1차, 2차, 3차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에스라 1장은 1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하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죠. 오늘 이 에스라를 쓴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합니다. 한 80년쯤 더 나중에 되어지는 일인데 에스라는 2차 귀환에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요. 에스라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학사요, 율법학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기로, 준행하기로,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에스라는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돌아오는 이가 또 한 10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는데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건데 그 1차로 돌아오게 되는 리더가 수룹바벨이었고 예수아였고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올라갔습니까? 감동 받은 사람. 아까 고레스는요.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버리셨어요. 감동시켜버리셨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한 그 유다 지파. 이제 유다인이라는 말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너희 어느 나라 사람이냐 유다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유대인들 베냐민 지파도 거기에 약간 섞여 있었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겠다. 이 감동받는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move라고 썼더라고요. move라고 썼는데 그냥 원래 말은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성전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감동받고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명절 되면 이렇게 우리 현수막 써붙이죠?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뭐 그런 거 현수막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전혀 안 걸렸고 황무되어진 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략 몇 살쯤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나이가 정말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왔겠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감동받지 않으면 못 돌아갈 일이라는 거예요. 뭐 미국으로 이민 간다? 뭐 옛날에는 뭐 많이 좋아들 했었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미국 이민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실 분 없죠? 네, 없어요. 그죠? 근데 뭐 미국 정도도 아니고 사실 뭐 바벨론이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지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애굽에 있을 때처럼 노예는 아니었어요. 비교적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모르드게 에스더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었어요.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뭐 직업에도 안정되어 있었을 거고요. 집도 평안했을 거고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다 무너지고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성전조차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불과 5만 명이 되지 않아요. 많이 해서 5만 명이 돌아갔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 기초만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잘 섬기고 성전 건축해라. 그랬는데 마음이 감동된 사람은 돌아갔고 이 사람들은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여기서 그냥 편안히 지낼랜다. 그러나 여기에 감동됐다는 말은 없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은을 주고 금을 주고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는 건데 그들이 드리면서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즐거이 드렸다 그랬어요. 즐거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우리는 남아있고 너희들과 동행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성전 건축에 가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더 이제 가장 감동되는 것은 뭐냐면 좀 감동되셨어요? 정말 가기 어려운 데를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감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곳에 뭐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먼 길을 몇 달을 걸쳐서 갔을 텐데 그래도 성전 짓겠다고. 이 예배당 건축한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몰라요. 우리가 뭐 많아서 예배당 지은 거 아니죠?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당 졌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여전히 만주나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징용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기쁨으로 물질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에스라 1장에서처럼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주인이 되셔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얼마나 세밀하신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뺏어왔던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금으로 된 칼 몇 개요? 29개, 이러면서 가져가는 그 목록을 다 적고 있다는 거죠. 너무 세밀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너무 세밀하시죠. 그런 것까지 다 적게 하셨고, 2장에 살짝 넘어가서 보실래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무슨 내용인지 확연히 구별되죠.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름들 나오죠? 숫자 나오죠? 2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2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누가 감동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 그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의 몇 명인가라는 것을 쭉 2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 읽기 힘들라고? 예?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역경 가운데, 돌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넓은 길로 편안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택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되어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그 이름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찬송에도 있죠. 내 이름 기록되었을까? 가사가 그래요. 그죠? 주여 나의 이름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찬송 아시죠? 네. 거기는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의문문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기록되었을까? 기록하셨도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왜 기록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 입의 말을 알고 앉고 일어섬을 다 안다 그러시죠. 네.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어려우더라도 그 일을 즐거이 하는,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